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왕이 왕위에 즉위하거나 혹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메신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승리나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소식이에요, 소식.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일종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게 많은 종교의 목적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정말 미워하지 말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이런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게 세상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십계명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이 소식에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단어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시기에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됐고 마스크를 써야 됐고 손을 씻어야 됐고 각종 위생에 신경을 썼어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가르침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소식은 뭐예요? 코로나가 종식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종식됐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마스크 쓸 필요도 없고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가르침과 소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인 거예요. 특별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좋은 소식. 그러면 왜 기독교가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준화란 말을 들어봤죠? 평준화. 평준화라는 것은 차이가 없어지고 동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보니까 그렇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엇보다도 미모가 평준화되죠. 우리 젊었을 날에는 누가 아름답네, 누가 뭐 잘생겼네 이런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모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젊음의 아름다움들이 다 사라지고 다 뭐 그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뭐 누가 더 똑똑하네, 누가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네, 누가 더 뭘 하네, 총명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 들면 이런 총명함이 사라지잖아요. 자주 깜빡깜빡하고 이해도 느리게 되고 새로운 걸 익히는데 힘들어도 하고 또 뿐만 아니죠. 건강도 평준화되죠. 정말 나이가 들면 점점 다들 골골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평준화된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준화되는 게 있죠. 뭐예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죠.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많은 것들 이루면 뭐합니까? 죽음은 다 사라져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멀리 생각합니다.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무섭고 정말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참된 정말 진정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홀어머니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면서 고생한 걸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면 우울이란 단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뭐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그랬으니까. 그런 다음에 청년기, 젊은 날은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부터 가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래서 제 인생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우울과 방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20대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 정말 이 우울과 방황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기쁨을 발견하고 제 인생에 깊이 들어있던 이런 우울들이 사라진 걸 맛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날 궁금했었던 것, 제가 젊은 날 의문을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기독교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좋은 소식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란 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야죠. 정말 그날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쁨과 평안.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복음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게 내게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